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합독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을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의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연나흘날까지 두었다가 해제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물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씻겠다. 그리고 이 주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한 손길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모인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비밀, 생명의 말씀, 진리의 음성으로 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은 심령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지성소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음성으로 터져나오는 주님의 말씀 기운에 붙들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이 우리의 삶 속에 다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을 아시오니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깨달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전복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맞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할렐루야. 아멘. 잃어버린 영혼들은 우리가 끝까지 찾아 구원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이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세움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6월절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주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최고 명절이 언제인가 하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언제 치러지냐면, 이게 옛날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은 전부 다 음력이었어요. 음력. 그래서 그 음력 달력을 쓰는데, 그 유대인들이 쓰고 있던 달력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력에 보면 1월달이 데벳, 그리고 그 2월달이 뭔가 까먹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3월달이 아달월이라고 하고 4월달을 아비브월이라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은 언제였냐면 아비브월이었습니다. 아비브월 14일 날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날 최초의 6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이 달을 아비브월 4월이죠. 그러니까 4월 14일인데 4월 14일을 갑자기 니산월이라고 해라. 그리고 이 니산월이 한 해의 처음 시작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달력은 두 가지가 갑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달력, 이건 농사를 짓거나 고기를 잡을 때 쓰기 위해서 쓰여지는 달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달을 기준으로 한 음력 달력인데, 옛날 달력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부터는 어떤 달력이 시작되는 건가 하면 니산월 해서 이제 시작되는 이 달력은 종교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시작으로 보여주시는 그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맨 마지막 재앙, 그게 뭐였죠?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모든 이집트 땅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의 큰아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큰 첫 새끼도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임 당하는 그날, 죽음의 신이 지나가는 그 시간에 이제 이 집 임방과 설주가 기둥입니다. 그리고 임방이 그 위에 상임방, 우리 세번역에는 그래서 이제 상임방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건 상임방이라고 그러고 아래에 있는 건 뭐라 그래요? 문지방이라고 그러죠. 문지방, 상임방, 그리고 문설주, 이렇게 해서 이제 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것, 이걸 이제 6월절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원어로는 페사흐라고 부르고 있고, 이게 역시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페사흐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런 뜻이죠. 이게 바로 이제 6월절의 유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6월절 첫 시간으로 보통 이 6월절,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이 6월절에 관해서 설교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전부 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이걸 자꾸 설명을 하세요.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6월절은 모형이었고, 그 6월절 모형이 완성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거죠. 예수님은 날짜를 맞추셨어요. 언제 돌아가시냐면, 언제 돌아가시죠? 6월절 전날에 돌아가십니다. 6월절이 이제 안식일에 지켜지는데, 그 6월절 지키는 바로 그 전날에, 그 밤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6월절 지키는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었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6월절 지나서 첫날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6월절, 지금 이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잘 모르면 6월절이나 무교절이 같은 절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무교절은 6월절이 끝나고 난 뒤에 15일부터 7일간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그런 절기죠. 물론 이것도 뭘 하기 위해서 이걸 무교절을 지킵니까? 바로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 6월절을 설명하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뭘 하고 싶은 건가 하면 왜 하나님이 이 유월절 행사를 이스라엘 보고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성경에서 나오는 명절 가운데, 절기들 가운데 최고의 절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유월절 행사를 이걸 지키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거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오늘은 서론 시간이니까 그 초대 이 출애굽하면서 첫 번째 드렸던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나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그 요시야 왕 때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이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지요. 왜 그렇게 했는지도 우리가 오늘 이 첫 시간에 유월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따로 성구들을 이렇게 찾아서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커다란 이 뼈대로 왜 하나님은 유월절을 유대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서 이걸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했는가. 우리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2장 14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이걸 영원히 이 규례로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앞서서 여러분 지금 이 유월절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부터 이 유월절이 이제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유월절과 연결을 지어서 그럼 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고 전능하시고 다른 신들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거를 알게 하려고 하면 그냥 한 방에 굵고 짧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걸 10번이나 나눠서 계속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너무 지루하잖아요. 왜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이집트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감금하고 체류시켰던 그 이집트 땅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지루하게 내리셨던 의도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의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지 않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이집트 왕 파라오나 이집트의 오만한 백성들의 그런 입장에서도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10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지루할 정도로 이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 비밀의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만났던 이 당시에는 이집트 땅에 억류돼서 몇 년을 살았다고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이 12장에도 나오는데 430년 동안 살았대요. 대를 물려가면서 여기서 노예 생활하고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았습니다. 그 이집트 땅에서 억류돼가지고 거기서 주거하고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이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게 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러라. 너는 이제 다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그의 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계속 그 언약을 재계약하고 다시 체결하고 그런 과정들을 쭉 지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 땅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까웠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몸부쳐 살고 있는 그 이집트의 문화와 문명과 언어와 그 속에 담겨있는 사상과 그 사람들이 섬겼던 종교와 그 신들에게 드렸던 어떤 예배와 어떤 문화에 더 가까웠을 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가서 따로 조사를 안 해봐도 뻔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비록 자기들은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 사람들은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자기들의 하나님은 여호와고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 이집트 땅에 억류되어 산 세월이 오래다 보니까 여기서 거의 다 뭐 뼛속 깊이 살속 깊이 DNA까지 아마 이집트의 그런 신들을 섬기는 문화와 문명과 사상과 언어의 지배 속에 사로잡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풀어서 자유롭게 그 이집트 땅에 억류되었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데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이집트에서 430년 대를 물려 살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 문화 속의 종교와 그런 우상과 이런 것들에게 너무 가까이 밀접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 이집트 사람들이 실제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 우상, 가짜 신을 섬기는 그런 거짓된 문화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 황제 파라오와 그 이집트 백성들을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이집트 파라오의 밑에서 억압당하고 체류당해 살고 있었던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집트의 가짜 우상에 물들어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10번에 나누어서 이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이집트 땅에 억류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이걸 계몽을 시켜야 되는 거죠. 빨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10가지로 재앙을 나누어서 이 재앙들을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35년 동안 강제 일제 이 병합이 돼서 그 일제 그 치하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해방되고 지금 75년이 지났습니다. 올해가 2020년이니까 75년이 지났고 불과 35년밖에, 이게 날수로 정확하게 계산하면 34년 얼마밖에 안 돼요. 35년도 채 안 됩니다. 그 정도밖에 이 일본한테 억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제 잔재가 해방하고 난 후에 7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일제 잔상,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들과 축구를 할 때랑 한일전 축구한다. 어떤 게 더 우리를 몰입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응원을 더 열정적으로 하게 하고, 이러면 어떤 겁니까? 우리를 단합시키는 거. 그럼 그게 일본하고 축구를 하면 이상하게 막 끌어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그 35년 동안 일본에게 우리가 치욕스러운 지배를 당했던 그 잔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불과 35년만 지배를 받고 살아도 그 사람들의 그런 지배의 그늘에서 벗어나기가 이렇게 힘든데, 하물며 그것보다 10배가 더 많은 4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집트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벗겨내고 또 벗겨내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여행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하나 성취시켜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 사람들 속에서 뭐가 터져나오냐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됩니까? 이 원망 불평이 왜 이렇게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뭐 다른 어떤 의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기 이집트에 있는 파라오 관심 없고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도 사실 관심 없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눈을 뜨도록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지루하지만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10번에 나누어서 이걸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그 중에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대속의 죽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때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딱 맞는 게 아니에요. 살짝 틀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죽게 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 우리 집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 여름날부터 10일째부터 골라서 1년 된 양이나 염소 중에 하나를 골라서 10일부터 이제 그달 니스안월 10일부터 택해가지고 14일 날까지 같이 함께 먹고 자고 하다가 14일 날 저녁 때쯤에 이제 그 양을 잡는 거거든요. 그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다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서 그 집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집의 희망이 끊어져야 되는데 대신 그 양이 죽어서 피를 발라준 그 사건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거를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만들어서 왜 이걸 영원히 규례로 지키면서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지만 좀 단순하게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좀 사로잡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둘 중에 하나를 하거든요.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원망과 불평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소멸되고 징계를 받고 사라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들을 통해서 읽다 보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공통점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그 원리를 알 수 있어요. 왜 사람이 원망을 하는지, 왜 불평을 하는지, 아니면 왜 감사를 하는지 그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사를 할 때는 항상 공식처럼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원망과 불평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면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선인과 악인의 차이는 뭔가 하면 태생부터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착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사람, 이게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긴 사람은 늘 하나님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물에다 띄어보내면 다 지워버리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지리하게 하면서 이집트 우상들에게 다 현혹당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현혹당했던 이집트의 신들은 다 가짜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신들의 전쟁, 그 가짜 우상들을 다 파괴한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를 각인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10번째 이 장자 죽음의 그 마지막 이 날에 이걸 절기로 만드는 거예요. 왜? 이거를 기억해야 되니까.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되니까. 이걸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보시고 그냥 넘어가셔서 우리의 가문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장자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가장 큰 절기인 거예요. 유월절 절기. 여러분, 이게 이 유월절을 제정하신 원리가 지금은 우리가 그때로부터 한 3,500년이라고 하는 시차가 지났고 이제 우리는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구약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약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성령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담겨있는 이 원칙은, 이 원리는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내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 거기를 쳐다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당장 눈앞이 캄캄하고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낭떠러지, 절벽 같은 인생, 그런 나의 인생의 주변 상황들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 6월절을 제정하신 목적은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참믿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을 마음 깊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시켜서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만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참믿음 성도들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